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저는 아직 교회가 어떤 데인지 몰랐고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라 그 친구한테 내가 거길 왜 가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친구에게 전도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렇게 지금 목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신기하다. 자기가 전도할 때는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처럼 하던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참으로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죠. 내가 생각한 그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실망을 하고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선하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결국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대제사장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대제사장이 공문을 주고 이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고 해서 떠났었는데 이제 돌아와서는 다시는 그 대제사장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다메섹에 가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친하게 지내자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는 이 사울이 미쳤나 싶었을 겁니다. 분명히 의심했을 거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책략이진 않을까? 정말 스파이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을 겁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나도 예수님 만나고 나도 제자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제 본 말씀에 아나니아가 그래서 바울을 변호해 줬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변호해 줬고 그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또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울의 상황을 잘 변호해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이를 듣고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했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바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원래 누가 하는 일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6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의 공통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이방인 출신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회당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었고 변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것을 기뻐했던 사울이 이제 스데반이 했던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변론하는 일을 스데반이 했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방인 선교의 싹은 바울을 통해서 꽃을 피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울이 스데반이 했던 그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울이 스데반의 일을 이어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울을 이방인 선교로 쓰실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스데반도 사실 그렇게 죽는 것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울을 스데반의 죽음 이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일, 즉 스데반이 이전에 했던 일을 이 사울에게 맡기게 하실 줄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선합니다. 우리로서는 정말로 알 수가 없고 왜 이렇게 하시나 싶은 일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끝에 가서는 가장 선한 것이었음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선하며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꽤나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내 좁은 시야로 보는 것, 그것은 너무나 틀릴 때가 많고 잘못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결정하시는 그 일이 항상 맞다는 것을,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아나니아처럼, 어제 그 아나니아처럼, 그리고 오늘 바나바처럼 이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정말 왜 이렇게까지나 하시는 일에도 바울처럼 그냥 그것을 따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뤄나가시는 바를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남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나의 뜻과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가 정말 각기 양 같아서 다 다른 길로 갈 때에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오니 언제나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또 그리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